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아직 내가 일독은 해보진 않았어도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시간 순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성경 읽는 게 좀 어려웠으면 참여해서 같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천고마비 계절 아닙니까? 하늘이 돋고 말은 살찐다. 근데 가만 보면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내가 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찌우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 이 66권 중에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구약에 있어요. 쓸모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괜히 기록됐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때문에 기록되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5번째 성경인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을 정리한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만약에 12명이 전부 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아, 적과 꿀이는 땅이 맞아, 당장 갑시다 출발했다면, 긍정적 보고를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안 돼.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시 20살 이상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이 40년이 지나니까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향해 들어가기 앞섰던 사람들이 그럼 누구겠어요?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필요에 따라서 너희는 부모 세대가 실패한 대로 반복하지 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분명히 기억해 라고 필요에 따라서 기록된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서 신명기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처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추가로 기록된 말씀처럼 보여요. 추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2주간 이 앞선 2주 동안에는 이 11절과 14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중간에 한 마을에 잠시 멈춰요.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죠. 그들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전해도 사실 충분해요. 무슨 말이냐면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없어도 깔끔하게 단락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무슨 후속작 아니면 부록과 같이 고침받은 이후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매우 중요하고 아주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병을 고치셨더라. 이게 전부예요.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십시오.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고친 것으로 그 사건이 끝나요. 누가복음 6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저와 같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이 굳어서 우리처럼 펴지지 않는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더라 하고 끝나요. 심지어 누가복음 7장에 보십시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병든 종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끝나요. 그런데 누군가를 고치신 예수님,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궁금증을 몇 가지 주는 것 같아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10명 다 고쳐주셨는데 왜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했을까?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된 질문인데요. 궁금증인데요. 그러면 감사와 구원은, 믿음은 무슨 관계일까?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관계일까? 세 번째는요. 왜 예수님은 그냥 고치셨다라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사람의 출신, 신분, 사마리아 사람인 것, 이방인인 것을 왜 밝히셨을까?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없죠? 네. 흑인이 있어요. 흑인에게 여러분 당신 블랙? 당신 니그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한 모욕이고 인종차별인 거 아시죠?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넌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차별적 발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굳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질문들이 개별적으로 의미도 있으면서 또 하나로 합쳐져서 큰 의미를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분께 집중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라.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고침받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시고 다소 실망하시듯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좀 서운한 말투죠? 9명은? 어디 있어? 좀 약간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병을 고쳐줬으면 최소 감사는 표현하는 거 인지상정 아니야? 내가 줬으면, 기부했으면, 테이크. 예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속상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명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나머지 9명에게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명은 어떻습니까? 그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도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뭐가요? 그는 문제 해결 받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자체의 삶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한 사람은요, 고침을 받은 이후로 계속 줄곧 예수님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15절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앞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10명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 사이에 이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즉시, 2번 반나절 후, 3번 다음날, 4번 수일 후. 몇 번일까요? 1번.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일 후. 아마 최소 8일이 넘어서 왔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걸 약간 진행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돌아오기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깨끗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깨끗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법이 나와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 진행 과정, 정결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8일 이상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님 저 깨끗하게 됐어요. 저 좀 봐주세요. 너 깨끗하게 됐어. 통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거든요. 다 읽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관계상 읽지는 못하고 제가 여러분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이해할 수 있게 1타 강사로 설명하겠습니다.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가 뭔지 아세요?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먼저 제사장이 자신에게 찾아온 몸이 나병이 나은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확인부터 해요.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다 꼼꼼히 확인해요. 그래서 나병이 나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을 시켜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새 1마리를요 흐르는 물에 가갖고 질그릇에 담아서 죽입니다. 그럼 피가 줄줄줄 그 질그릇에 담기겠죠. 그러면 나머지 정결한 새 1마리를요 백향목에다가,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에 홍색실을 다 묶어갖고 그 피를 흥건히 그 새에 묻힌 다음에 그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팍 뿌려요. 7번. 정결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를 풀어줘요. 들판에 풀어줍니다.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세 번째 8절에 보면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을 다 빱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밀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7일간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돼요. 혼자. 7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또 뭐를 하냐, 그 다음에 보면 또다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또 빨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또 몸에 털이 자랐으면 그걸 또 다시 다 밉니다. 그리고 또 씻습니다. 복잡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은 뭐를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에게 예물을 준비해 가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 갑니까? 어린 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양 2마리, 1년 된 어린 양 암양 1마리, 소재물, 기름 잔뜩 준비해 가요. 이거 가지고 제사장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모르고 드린 죄에 대한 회개예요. 속죄제는 알고 드린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20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가 정결케 되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최소 8일이 걸리고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 8일이 걸리는데 8일 후면 이제 완전히 몸도 깨끗해졌고 깨끗해진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8일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꼭 먹으러 가야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서 꼭 만나러 가야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들, 애인 만나러 달려가야지 이 생각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0명은 정결케 되었어 딱 판정받고 잽싸게 튀어나갔을 겁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을까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요 50야드 45m 떨어져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아래 왔어요. 발을 붙잡고 있어요. 터치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진 게 이유가 뭐예요?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 8일이 됐든 뭐 보름이 됐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수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고 싶은 데가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하고 싶은 게 전혀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서 이 마음의 태도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9명에게는 이 마음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7장 누가복음 17장은 제가 어떤 큰 이 거시적인 시각 안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5장, 16장, 앞선 15장, 16장 그리고 뒤에 18장, 19장 흐르는 동일한 흐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목적을 두는 인생,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난 아닌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나를 위해 살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다면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제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주를 위해 산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상반절에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가.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17절과) (18절에도) 분명 예수님 얘기하시긴 했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왜 9사람은 어디 갔냐? 근데요 이거는요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이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일어나 가. 너의 삶으로 돌아가.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일상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먼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시며 마음 좋게 하셨던, 기뻐하셨던 게 뭐냐면 9명에게는 없는 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 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특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특별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각 지방에서 고관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위 관료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파트 9층 높이만한 25m만 되는 자기를 신상으로 만들어갖고 근무를 입힌 다음에 다, 특히 고위 관료직들은 다 나와서 절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참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흩어져 있는 이 많은 땅들에 흩어져 있는 나라 사람들을요, 자기가 믿는 신으로 통일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게 하는 엄벌이 처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요, 왕 앞에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목적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눈 한번 딱 감고 아무도 안 보지? 가서 탁. 그러면 직분도 뺏기지 않고 생명도 뺏기지 않고 오래도록 평안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요,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37절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그냥 예수님 모른다 부인 한번 하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냥 연기 한번 하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데,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자처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갑니다. 왜입니까? 고통의 노임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했던 마마 쾅이라는 중국 교회 리더 여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 사진을 진짜 어렵게 찾았어요. 이게 이분 사진이 없어요, 원래.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을 하나 주셨대요. 성경책을 숨겨라. 성경책을 숨겨라. 아니, 성경책을 왜 숨기지? 근데 기도하면 계속 성경책을 숨기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대요. 집안에 있는 성경 다 가져가고 시골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공산당원들이 일어나 교회를 부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누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1966년에 있었던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마마캉 목사님의 집에도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와서 총을 겨누면서 성경책 내놓으라고. 만약 성경책 발견되면 죽이겠다고. 성경책 내놓으라고. 근데 이분은 이미 다 성경책을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는 성경책 없다. 그래갖고 집의 벽을 다 뜯고 바닥을 다 팠대요. 근데 성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을요, 가족 전체를 굶겼대요.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마마캉 목사님의 아이들을 이 앞에 놓고 공산당원이 총을 겨누면서 이 목사님께 묻는 겁니다. 선택해. 예수를 선택하든지 공산당을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면 이 아이들은 총으로 쏴 죽일 거고, 공산당을 선택하면 너희 모두에게 먹을 걸 줄 거야. 회유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그 아이들 중에 큰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천국을 봤어요. 와,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저 같은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의 외침을 듣고, 당시에 이분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마마캉 목사님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요, 몽둥이로 사정없이 아이들을 막 죽을 때까지 패는 겁니다. 모두 쓰러졌어요. 근데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고 외쳤던 큰아들은요,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의식이 사라지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이거는 이 아이한테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마마캉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은 이 아이와 같이 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큰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나 히브리서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나, 그리고 마마캉 목사님이나, 아니 또 그의 큰아들이나 그녀의 큰아들이나,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고백한 한 사람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적 시선이 문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지 아느냐?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위해 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의 우선순위,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마마캉 목사님이나 그 아들이나 아니면 히브리서에 등장했던 이름 모를 순교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순교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저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명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난 9명입니까? 일상의 삶 현장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받음의 기쁨에 있는 자입니까?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로 인해 기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하는 자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전자는 예수님을 집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만약 내가 9명 쪽에 서 있다라면 여러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 목적,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일어나 가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세상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한 명의 고침받은 남의 환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사실 저는 좀 오랜 시간 씨름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4주 전부터 한 번 전하려고 이 말씀을 붙잡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기록된, 특별히 15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이 내용에 기록된 단어들이 개연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전개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잘 보세요. 16절에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거죠. 잘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나머지 9을 꾸짖으시고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을 칭찬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영적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감사야.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진 9명을 찾으시긴 했지만 딱히 그들을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을요, 잘했어, 아주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반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와, 이 감사가 도대체 구원과 무슨 관계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해서 감사는 믿음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흐름이요, 뭔가 문맥없이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핑되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9명, 그들은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있으면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나 저희 가정을 이렇게 가끔씩 섬겨주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요, 그분을 찾아가거나 뭐 문자나 연락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잘 못해요. 소심해서 감사 잘 표현을 제가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대신해요. 하지만 저는요,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늘 부담감으로 갖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분에게 부담을 갖고 있어요. 감사의 부담을 갖고 있어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어때요? 그 당시 저주받은 질병으로 생각했어요. 불치병으로 여겼어요. 그게 나병입니다. 근데 그 나병을 누가 고쳐줘요?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랬으면 최소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태도를 아신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9명의 진심, 그 9명의 마음의 상태,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표현만 못했을 뿐이지. 그럼 도대체 이 16절에 이 예수님께 나와 온 한 사람의 감사는 19절에 구원을 주는 믿음과 정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의 감사는 단순히 입술의 감사, 행위적 표현의 감사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 사람의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닌 거를 힌트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힌트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10명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니까요. 아까 레위기 14장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 정결 예식 속엔 이 예식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8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것을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말해요? 나에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16절에 예수님께 감사하는요 19절에 구원 얻는 믿음으로써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있냐면 이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이 고백은 단순히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도 이전에 감사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감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너의 감사의 고백을 그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사람들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대단한 분, 위대한 분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는 그때만큼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2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능력이다. 지혜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믿음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던 이 한 명처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한 이 한 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16절과 18절에 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 불편을 주는 단어들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던, 심지어 나병 환자였던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심지어 죄를 지었던, 죄 가운데 있던, 아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구원 얻는 조건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약해도요, 믿음은 작아도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편의 강도를 보세요. 그는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3시간 전에 돌아와야지. 성경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초보적인 믿음, 연약한 믿음에 머물지 말라고 말해요. 도리어 반대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음, 장성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지니라고 말해요. 근데요,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거면 돼, 잘하려고 하지 않은,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후 그 고침받은 사람과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무엇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닙니까? 당장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들 아닙니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누구요? 주님. 그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육적이고 우리의 정서적인 나병이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 방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백성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의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방인이어도 사마리아인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확신의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에서 시작을 하여서 성장하는 믿음을 지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